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덕볼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 아는 사람부터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내가 당장 급한데 누굴 찾아갑니까? 아는 사람 찾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 친구가 있으면 아플 때 덕을 보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불려가도요, 의사 친구가 있으면 자기 먼저 가장 먼저 보고. 여러분 또 의사 자녀들 가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 돋보지 않습니까? 우리 문장군님만 봐도 의사가 딸이고 또 아들이 치과 의사예요. 덕을 보잖아요. 그렇죠? 의사 자녀들이 덕을 볼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또 항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성수기 때 표를 구하기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권장군님 같은 자녀들이 항공사이기 때문에 무료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녀 덕을 보는 거예요. 또한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 촬영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연예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정치인들과 알고 지내기를 자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이 어려울 때에 아는 정치인 찾아가면 자기를 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해결하기 쉽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도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 세상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예수님 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 거죠. 예수님 빼고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꼬마애가 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알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 설교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알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천국에 있잖아요. 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한다요. 답은 노예요. 예스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 믿음 되게 좋으세요. 매일 말씀 1시간 이상씩 묵상하시고요.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하시고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요. 철야기도 금식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 빼고로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예, 예스가 아닙니다. 저는요, 저 유명한 목사님 잘 알고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저 세례도 주셨고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 병도 고쳤어요.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알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요, 2인칭의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체험한 하나님, 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그 사람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체험한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에게 너무 놀라운 지혜를 주셨군요.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군요. 당신이 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병 고쳐주셨군요. 당신을 축복해 주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1인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간증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꼴찌했던 사람이 수석을 차지한 간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죽어가는 암 환자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병고침 받은 간증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렇죠? 사면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러한 간증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의 간증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저는요 철저히 경험해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쳤잖아요.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랐어요. 제가 기도받고 병 고침 받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손잡고 날마다 기도받으러 가면요, 기도하실 때마다 병 고치는 거 제가 간증 엄청 봤어요. 목격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머리가 다 크고 성장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체험한 게 내 아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내가 목격은 했지만, 나도 고쳤지만 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간증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 내가 직접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말씀. 말씀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의 4명의 소년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날마다 매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든 하는 일을 스탑하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불타는 풀무단에 던져버릴 것이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유대 민족 소년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들이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이 세 소년을 부릅니다. 너희는 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잘하면 좋거니와 용서해 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펄펄 타는 풀불에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는지 보자. 이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이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죠.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왕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구원해 줄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배교를 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순교를 하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를 하고 우상의 금신상에 절하면 지금은 살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운명은 어때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을 편치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야. 순교한다 할지라도 저 풀 뿌려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뭐가 더 나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게 더 멋지더래요. 멋지게 합니다. 더 좋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 한번 보자. 명령을 합니다. 평소보다 푸른 물을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푸른 물에 던져라 명령을 합니다. 네, 여러분, 푸른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씀에 기록된 거 보니까요. 이 소년들을 같이 데려간 군인들이요, 푸른 물 입구 앞에서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그 푸른 입구 앞에서 군인들을 다 불태웠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푸른 불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 불타 죽었겠지. 푸른 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림자들이 보이는데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 들어갔는데 그림자가 4명이 보여요. 근데 왕이 보기에도 그 한 그림자가 뭐처럼 보여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들이 풀 밖으로 나왔을 때에 신기하게 돼요. 신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깃 하나 거스리지 않았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날개를 보여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요. 옷깃 하나 타지 않고 탄 냄새 나지 않고 들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 모습을 목도하는데 지켜보는데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믿겨집니까? 믿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목격한 하나님을 그대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요,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확실한 체험 가운데 고백한 간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고백이 하나 빠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바로 3인칭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간증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음이 분명하구나.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모든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좋다는 방법 다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도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 효험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만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 여인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이러한 의문을 품으면서 오직 한 가닥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혹시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작은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예수님 앞에는 나가지 못하고 그 간절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 무리 가운데 서로 밀치고 서로 예수님 보겠다고 하는 그 혼잡한 가운데 예수님 알았어요. 누가 내 손에 손을 내 몸에 댔구나, 옷에 댔구나,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됐느냐?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의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내가 깨닫지 않고는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인칭의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체험하고 만나고 눈으로 보아도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줄 수 없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은요, 일단 와 보라. 손을 치고 와 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와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 진정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와 볼 수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안으로 들어와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평강과 축복의 응답들을 내가 직접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막의 생활 가운데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요, 물을 포기했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나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쫓아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내가 체험한 것처럼 너도 한번 체험해보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라고 친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삭개오를 본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평탄한 상황, 축복의 상황,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컴플렉스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 키가 작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국민들이 몰려있는데 키가 작아서 자기가 거기 가봤자 예수님 눈에 띌 리가 없어요. 그렇죠?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키가 커야 예수님 한번 볼 텐데 예수님과 눈에 한번 마주칠 텐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또 많은 지금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악조건을 뒤로 하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옛날 번역은 뽕나무에서 바뀌었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비셨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잖아요. 그 컴플렉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가 있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대서 예수님 만날 상황이 없었는데 나무라는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나무에 올라가 보니까 키가 작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회개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님 앞으로 간절히 달려 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보다는 주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컴플렉스라는 것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나 혼자 교회 나가면 역적됩니다. 핍박받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극복하고 그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킨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상황들을.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심정으로 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영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모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삭개오에게 예비하셨던 그 돌무화과 나무를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성비로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가족들의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혹은 내 친구들의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 좋은 성도들의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2인칭의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부디 오늘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모두 1인칭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와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봐요. 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먼저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의 씨앗을 나의 심령에 심기르고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그리고 삭개오처럼 우리의 영적인 컴플렉스인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고집과 신경질,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말씀의 손을 예수님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진정 만난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음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쉽게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요즘에 신문상에 미디어에 보면요, 유튜브를 보면요,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뉴욕의 힐송 찬양 집회 예배드린 힐송 문제 여러분 접해보셨죠? 찬양 사역자들의 문제점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선교사님이었던 목사님 되셨는데, 여러분 이미 뭐 기사 다 나왔기 제 이름 거론하겠습니다. 데이비차 목사님.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요,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예요. 사람은 다 실수했습니다. 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도요, 유부녀 관계였어요. 살인 교사였어요. 우리야 죽이라고 시켰죠. 전쟁 나가서. 그러한 죄를 범했던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 안 지어요? 저는 죄 안 짓습니까? 돌을 던질 사람은요,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열매를 보면서 파국 효과를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지는가? 야, 봐라. 저렇게 유명한 목사가 저게 또 여자 문제이고 또 물질 문제 또 다 이용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눈을 더 닫아버려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요. 마음의 문을 꽁꽁 닫히게 만들어요. 더 나가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추종했잖아요. 그렇죠? 따랐잖아요. 그 많은 젊은 세대들이 또 시험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2인칭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2인칭의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나의 마음속에 1인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실족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 빼앗깁니까? 그 사람이 무너진다고 내 믿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무너질 때 덩달아서 내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증명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경 속에는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사단 마귀는요, 그런 목회자나 쓰러뜨리면서 바로 파급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더 지옥불로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유혹되면 안 돼요. 거기에 유혹됐다는 얘기는요, 오늘 보면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2인칭이 하나님, 3인칭이 하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세대를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좋은 말씀 없나? 자기가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 갈 생각은 안 해요. 왜 유튜브만 쫓아다녀요? 왜 좋은 목사, 설교만 쫓아다닙니까? 자기 위로받으려고, 자기 마음 평강 얻으려고. 왜? 좋은 설교만 해주니까, 듣기 좋은, 주에 듣기 좋은 반에게 얘기만 해주니까 자기 위로 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없어지면 내 믿는 거 싹 내려가는 거야, 다시. 여러분, 물론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우리가 구별력이 없다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모든 설교가 귀에만 듣기 좋으면 다 좋은 설교일 줄 알고 자기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고. 삶의 열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영성은요, 삶의 열매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엉망이면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영성은요, 빵인 거예요. 말은 천사의 말을 하고 믿음이 하는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영성이, 교만의 영성이 나에게 오고 욕심의 영성이 나에게 오고 세상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사람의 영성이 나에게 오죠. 뒤에서는 세상 물질 섬기잖아요. 세상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나도 세상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고면에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와, 말씀 안에 와. 누누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선지자들, 좋은 목사들 쫓아다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내 안에 와, 말씀 안에 와. 이게 예수님의 마음. 네,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오직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책망의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했을 때 또 회개했을 때 죄 용서를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사단의 음성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반석 위에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